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게 아주 참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감독직을 여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요즘은 감독 그러면 영화 감독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감리교는 각 연회라고 해서 연회마다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회가 다 모아지면 총감독이라고도 하고 감독회장이라고도 해요. 감리교단이 꽤 큰 교단이거든요. 거기서 감독회장 선거한다 그러면 굉장합니다. 그 왜 저렇게 굉장한가 봤더니 아주 그 굉장하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굉장해야 되는데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깨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들끼리 막 소송 걸고 장로님이 감리교 가서 대리로 감독이 돼가지고 감리교를 치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자리길래 저러나 그랬더니 감독회장이 되면 몇 년인가 뭐 4년인가 5년인가 그 회장으로서의 그거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나라 가면 도리어 야단 맞기 딱 좋은 것을.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막 그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감리교단이 교세 전체가 몇십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그 감독 선거 그것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감독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을 그 직분을 그걸 사모해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양무리의 영혼을 살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장로교단의 그 장로의 그 권한이 쭉 나왔는데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볼게요. 장로교단의 장로에 대하여 첫째,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두 번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핀다. 세 번째, 교인들이 교리에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네 번째,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게 장로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관리자예요. 영적인 관리자. 근데 장로님들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권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다 무엇을 관리하는 거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셀, 우리 구역은 지금 영적인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잠든 성도가 있으면 깨어 일어나게 하고 게으른 성도 있으면 부지런하게 만들고 조금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항상 구경꾼처럼 있으면 열심을 내서 봉사할 수 있게 상급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직분자들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참 좋은 일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피니까.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살피니까. 다시 한번 영혼을 살피니까. 왜 좋은 일이라고요? 영혼을 살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닐 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남들이 어떻게 하든, 이거는 안 좋은 자세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서부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세 가지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 한번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첫째, 거짓 선생, 이단 이런 게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양무리를 딱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호색하는 걸 못하도록 딱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는 이득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에서 섬기고 있을 때예요, 한국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하늘비전 교회, 그 당시는 서울중앙침례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더니 사우디에 계셨던 분들이 가끔 한국에 나오시면 우리 교회를 오셔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부흥집회 한다 그러면 설악수양관 그 기도원까지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원에 집회를 받으러 갔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이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교육받을 때는 절대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어디 거기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이 꼭 그 사람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 딱 나오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뭐 예언기도 해줄게, 내가 널 위해서 뭐 특별히 뭐 해줄게 이러면서 사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 속에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멸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그들을 통하여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 목회자가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더니 정말 그 전도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저게 마귀로구나 하고 쳐다봤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몇 달 안 돼서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버렸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늘비전교회만이 아니라 이사를 멀리 가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됐다 이래도 금전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엮으려고 그러고 뭐 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단호하게 칼같이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득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에 있다고요.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이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자원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야 문제가 아니지만,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여기에 네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첫째,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 직분 가진 자들, 봉사자들, 이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 주시려고 맡긴 거거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에게 뭔가 상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상을 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그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첫째 어떻게 하라? 자원하라. 자원하라.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 찬양한다 그러면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팀, 성가대, 찬양대에 쫙 쓰잖아요. 그러면 딱 섰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수소를 드림보다 더 귀한 찬양을 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찬양을 몇 번이나 앞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찬양하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얼굴에 막 만면에 웃음을 쫙 만들어야 돼. 한번 여러분 웃음을 한번 만들어 봐요. 웃는 방법은 입꼬리를 끝으로 올리는 거야. 한번 올려봐요. 그리고서 옆에 사람 싹 쳐다봐요. 인상이 어떠냐고 좀 보라고 해보세요. 징글징글하게 보이냐고, 아니면 능글능글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여수같이 보이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볼 때 그 웃는 모습 보고 반하잖아요. 인상이 남잖아요. 근데 나는 웃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 거울을 놓고 하나님 나 인상 좀 고쳐주세요. 인상 좀 고쳐주세요. 자꾸 웃다 보면 사람이 인상이 좋아진다고요. 저는 원래 웃는 게 좀 약간 이상해 보이고 약간 쪼다스럽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웃어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괜찮으면 웃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웃는 거 쳐다보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기가 죽어버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웃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뭐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요 막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봉사를 받는 사람, 그분을 보는 사람, 지나가는 데서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아주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아주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웃음으로라도 행복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득 때문에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본이 되자. 그 본이 뭐예요? 본이 뭐 같은 거 이렇게 오릴 때 그 오리는 원판 있잖아요. 원판을 딱 대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요. 그걸 보고 뭘 뜬다고 그래요? 본 뜬다고 그래요. 본. 그게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이게 원판이다. 그럼 원판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원판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라면 맞아,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장로님 같이 사는 거야. 아유 맞아,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 같이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단 한 분의 장로님도, 단 한 분의 권사님도 말씀에 거역하거나 아니면 막 뭔가를 막 잘못된 길을 주장하거나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온유하고 어쩜 그렇게 겸손하고 세상 경험도 많고 이 세상에 학식도 높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따지고 경험으로 따져도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저의 모든 것에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인데도 네, 알았습니다. 그 겸손함, 이 우리 교회에 이게 자랑이에요. 앞에서 찬양 쫙 하시는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늠름한가. 그냥 그 찬양만 봐도 늠름하지만 실제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적이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본 마음과 본성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로 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귀한 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야, 내 신앙의 본이다, 본. 여러분, 그분들이 다 옆에 계시니까 손을 한번 살짝 잡으면서 내가 본과 이렇게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본과 만나서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는 이렇게 뽀니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혹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니까 뭔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거기에 베드로 전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거, 우린 최소한 그런 걸 원하지 이 땅에 좀 만지작거리다가 놓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놓고 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의 소유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든, 내가 교회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어찌됐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보냐면 예수님 친구쯤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내가 다듬어 지어야 될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딱 볼 때는 천사쯤 되는 줄 알고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척 맺은 줄 알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척 맺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형님이라고 불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은 할아버지고? 아니, 촌수가 좀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형님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형님.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형님 소리 잘하면서 왜 예수님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때로는 친구라고 하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회장님이 김 부장 나하고 앞으로 친구라고 그러게, 그렇다고 친구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게 잘 어울리죠? 형님 그럴 때는 꼭 깡패 조직같이 느껴지니까.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돼요?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결국 촌수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를 믿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 그래도 우리는 촌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래도 그 몇 촌 관계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교회의 양무리들의 영혼을 살피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그 첫째가 우리는 가정이 본이 돼야 돼요. 벌써 이 얘기하니까 좀 찌부둥해요, 그죠? 가정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한번 만나면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존경받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부부,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 얘기만 하면 그게 약점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학교가 있어요. 가정행복학교, 젊은 부부들을 위한 젊은 부부 가정,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부부 행복학교 다 있어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우는 거는 정말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첫째,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어떻게 남 밑에 가서 배워? 이런 생각. 아니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가서 지금 가서 뭐 가정에 대해서 배워?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게 가정이 있을 때 배우는 거지. 나 지금 혼자 됐는데 뭘 가정을 배워? 앞으로 둘이 될 거니까 배워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런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배우는 거를 나는 나이가 있고 그래서 못 배우겠다, 내가 지금 교회에 뭔데 못 배우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그 학교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 전에 있던 총장님 부임할 땐 제가 못 봤는데 그 나중에 총장님 부임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총장님 부임하시는데 그 총장님 취임 예배 드릴 때 총장님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니까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나가서 안수를 해요. 총장한테.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가서 총장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에다 손을 떠얹고. 우리나라 같으면 애기 무슨 어린 것들이 버릇없이 어른 머리에다 손 얹고.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유교적 사고방식. 그런데 거기는 총장이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요, 그 머리에다가 학생도 교수도 그 다 같이 손 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고선 전체가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우리 총장님으로 모신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겸손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별로 안 된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전체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세미나 하잖아요. 그럼 볼펜을 꺼내가지고 그걸 깨알같이 적으면서 배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나는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 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당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목사님들의 교본책까지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저는 그게 처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주 배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자세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동산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졸고
예수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욕한 그 제자들이, 그 멀쩡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해요. 날 위하여 기도해줘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의 자세요, 예수님 자세요, 예수의 제자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유교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깨 떡 펴고 이게 뭐 하는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이게 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채 하는 거, 아는 채 하고 있는 채 하고 뭔가 모든 걸 다 터득한 무슨 도사인 채 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최고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배우는 자리에 쫙 모여서 배우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배우고 이걸 좀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알파를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그 알파의 한 그룹 전체가 목사님 전도사님 그룹이었어요. 그분들을 가르친 분이 안종수 장로님이세요. 한번 안 장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조 장로님이 글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가르쳤다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배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배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저 봐요, 일어나잖아요. 저 뒤에. 어이고, 다 왜 들어왔어요? 뻘떡 일어나 봐요. 아, 들어왔네. 한번 앉아봐요.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강사래요. 최고의 강사.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하늘나라고, 이게 천국이다. 얼마나 좋아요. 배우는데. 모르고 아는 체하고 평생 사는 것보다 모르는 거 배우고 알아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여간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저는 TV에 뭐 다른 건 잘 안 봐요. 옛날에는 뭘 좋아했냐면 UFC인가 하는 그거 뭐 있어요. 그거 막 싸우는 거, 그걸 봤는데 그거 자꾸 보니까 사람이 악해지더라고. 복싱을 좋아했어요. 그거 보니까 사람이 때려 죽여 아주 심보가 고약해져요. 그래서 안 봐 그거를. 그러고서 뭘 보냐면 그거 저기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걸 봐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아, 우리는 원래 TV 안 보고 목사 혼자 보잖아요. 목사가 보고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걸 딱 봤는데 그 젊은 친구가 탁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역사를 얼마나 꿰뚫어 보는지. 그 두 분이 나와서, 한 사람은 인문학, 한 사람은 역사학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옛날에 역사책 보면서 흥미진진했던 거를, 그때 미처 몰랐던 거를 그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이야, 귀에 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꾸 배워야 돼요. 핸드폰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면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240개 국가 중에 한 200등 하는 때에 살았던 그 시대의 분들이라면, 지금 젊은 사람들 20대 10대 아이들은 전 세계 240개 국가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탁월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주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요, 기도 안 죽어요. 우리나라 애들 빙상해서 동계올림픽 같은 거 나가서 쫙 하잖아요. 금메달 막 따요. 우리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체조에서 뭐 그 체조하는 그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애지? 막 곤봉도 돌리고 막 그러던데, 하여간 그거 하면서도 야, 우리나라 옛날에 저런 거는, 저건 일본이나 나가는 줄 알았지 한국 사람 나가는 걸 몰랐어요. 김연아가 막 빙상해 갖고 막 돌 때 우리나라에 이런 건 처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 어린 젊은 아이들이 세계를 주름잡아요. 어디 가든지 기 안 죽어요. 참 멋있잖아요. 배우세요. 그러면 200등 하던 그 시대의 사람도 얼마든지 10등 하는 세대로 탁 올라올 수 있어요. 전에 고인이 돼서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가 TV를 보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TV에 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TV에 나오는 언어를 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TV에서 자꾸 돼지털이라고 그러냐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디지털을 돼지털이라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는 돼지털만 있었지 디지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저도 못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용현 목사한테 배워요. 지금 배워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품이 남달라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품이 남달라야 한다. 성품이 남달라야 된다는 말은 매너의 모습이에요. 매너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너 있게 말하고 매너 있게 웃고 매너 있게 다 태도를 취하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매너 있게 살자.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매너 있게 살자. 그러니까 매너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여유로움, 넉넉함, 기다려주는 거. 이게 매너예요. 막 잡아당기고 막 밀고 막, 그리고 사람이 앞에 가면 막 밀치고 확 지나가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무 여유 없이 산다 이래요. 그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매너 있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싹 웃어주고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머니에 몇십억의 주머니에 딱 있어.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씩 웃을 수 있어? 이거 뭐 별것도 아니지. 그런데 나는 그 썩어질 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왜 못 웃어? 왜 여유가 왜 없어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조급한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여유롭고 넉넉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매너가 있어요. 넉넉하고 여유 있으니까. 조급해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고 차만 운전해도 막 빵 그러고 막 확 갖다 대고 막, 그건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유로워, 넉넉해. 양보도 잘해주고. 그렇다고 빨리 가봤자 5분인데 뭐 그렇게 자꾸 빨리 다니려면 천국도 빨리 간다 얘야 이러면서 여유 있게 가고. 그리고 매너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너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제발 욕하지 마세요. 궁시렁하지 말고 자꾸 뒤에서 씹지 말고 자꾸 칭찬해 주세요. 칭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이에요. 109편. 아까 우리가 아침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17절.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욕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욕. 남을 비판 혹은 욕으로 바꿔도 돼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욕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시작. 또 욕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욕이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남 욕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앉으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궁시렁거리 욕하고 아주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남 자꾸만 씹어대는 사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해야 돼. 칭찬. 자꾸 칭찬하고 자꾸만 격려해주고 자꾸만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한 말은 돌아서 나에게 갑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메아리가 돼서.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러잖아요. 야호. 그럼 저기서도 야호 그래요. 사랑해. 그럼 저쪽에 사랑해. 죽일 놈아. 그러면 죽일 놈아. 너 말이야. 그럼 너 말이야.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품이 남다른 매너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이 고상해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좋아하는 게 고상해야 된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고상할 거예요. 화투 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술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죠? 담배 피는 것보다는 모여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엉뚱한 그런 음담패설하는 것보다는 말씀 있는 걸 좋아하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도요 좀 더 고상하게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골프를 치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면서 푸른 초장을 걸으면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이 꼭 골프장 두고 하는 말씀이라 그래요. 골프장.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언과 뭐 그걸로 해서 인도하시고, 해자드와 뭐 거기에 벙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뭐 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골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걸 하더라도요,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좋고 교제하면서 참 좋아요. 그러나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조깅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집에서 운동하든 혹은 운동이 아니래도 마찬가지, 뭘 하든지 그걸 그냥 운동으로 해서 내 몸 건강만 위해서 이랬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통하여 나만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고상한 걸 취미로 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농구 선수인데 농구를 하면서 내가 3점 슛을 집어넣을 때마다 너희들이 도네이션을 해. 그래서 돈을 내줘.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돕자. 자기는 운동을 하는데 그걸 3점 슛을 넣을 때마다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몇 킬로 뛸 때마다 그 돈을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백혈병 어린아이 돕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운동은 운동이고, 그런데 그것을 뭔가 선한 일로 목적을 삼아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그냥 우리끼리 막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골프를 치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골프 선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운동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우리가 한번 아이들한테 줘보자.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산에만 갔다 오지 말고 이왕이면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것 가지고 가을철 김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우리가 기금을 모아줘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김장 배추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한번 떠보자. 뭐 이런 것에 선한 일을 하는, 그걸 아주 좋아하고 고상한 일에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중에 보람도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잔치를 하더라도 그냥 잔치하는 게, 얘들아 우리 모여서 잔치하자 그러면 이왕이면 특 먹을 걸 조금 줄여서 그냥 죽 먹으면서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 전방부대 그냥 막사 같은 그런 예배당 하나만 지면 젊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니? 우리가 이거 하나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이번 생일 기념으로 그걸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먹고서 그냥 다 배설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곳에도 행복하고 보낸 나도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으로 쌓여지고,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가정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좀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말도 매력적으로, 미소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표정도 여유 있게. 제가 저희 지난번 보니까 우간다에 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우간다 대통령이 딱 앉아 있는데 다리는 쫙 벌리고, 그리고 소리 꽉 지르면서 이리 오라고 막 그 장관도 불러대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저쪽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러질 않나. 그리고 또 어디 가는데 막 박근혜 대통령 손 붙잡고 이렇게 막 이리 끌고 막 저리 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국격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 자세가 좀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그 집안이 그 모습을 보면 그 가풍이 그렇게 느껴져요.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넉넉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